우리가 설 연휴 기간, 이번에 굉장히 긴 기간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고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데, 이 덕담 나누는 대로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중에는 감사할 거리들로만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설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처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담을 나눈 대로 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 이전에 이 모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모압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남자들도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는요, 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룻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룻기 말씀이거든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를 이 룻이 만나는 장면이 2장 말씀인데요.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오미를 측은하게 바라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모압에 그대로 있을 걸, 괜히 돌아왔나?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단한 삶이 계속되어도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겠다고 작정하고 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떡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유다 땅 중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만큼은 그래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어떤 때 돌아왔다고요? 기근이 끝났을 때 돌아온 거죠. 기근이 끝나서 농사가 될 때, 특별히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가정마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가정이 없는 그런 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 가정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여전히 없어서 궁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오미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룻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하면서 지금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율법의 내용들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추수를 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나그네들이나 고아원이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추수할 때마다 전부 다 추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조금씩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허락을 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지 모르니까 가서 어떠한 밭이라도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룻이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나서도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며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알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데 공중에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 공중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중나는 새들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새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들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공중나는 새들은요. 그렇다고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새들을 먹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 새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도처에 그 새들이 먹이들을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요? 벌레를 잡는다.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가난한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믿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저로 밭에 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저로 밭에 가게 하소서 하잖아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면요, 룻이 어떤 요행을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침부터 와서, 아침 일찍부터 갔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누가요? 룻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임했고,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돕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기도한 다음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부지런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서 농사는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어떤 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셔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룻에게는요, 야 정말 이런 우연한 일도 있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찾아간 밭이 바로 친절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보아스가 누구였다고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이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모르고 갔을 것 아닙니까? 이 룻이. 그런데 그 밭에 이르도록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아스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즉 다른 많은 밭들도 있지만 특별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를 어떤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 유력한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력한 자가 어떤 뜻이죠? 유력, 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즉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부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후반부에 보면요, 이 유력자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의 집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유력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유력자가 있나요? 우리의 유력자가? 이 세상에 없죠. 우리의 유일한 유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력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도 우리 유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세상의 유력자로요, 이렇게 한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었고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유력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력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누가 도움이 필요해.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자, 그럼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다고 해도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없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그냥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나, 그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단지 평소처럼 이삭만 줍고 다른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그냥 이삭만 줍고 집에 돌아갈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마침 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침, 때마침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딱 이날 정확하게 이 시간에 룻이 이삭을 죽는 이 타이밍에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볼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다른 밭들도 많은데 희한하게 오늘은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요 밭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이 어떻게 하니까요?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부지런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고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조절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이 룻만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 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밭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띈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룻이 예뻤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겠지 사람도 생각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이 룻은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율법에 의하면. 근데 모압 여인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모압 여인이야? 그럼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미 가정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기도하고 집에만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길 원합니다. 세상 방법은 다 내려놓습니다. 모압의 방법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일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일만 아니면 어떤 일도 괜찮잖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때마침 기가 막힌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마쪼록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함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거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하게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인도해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